죽은 자를 대신해 땅이 입을 열었다면 죄를 묻어둔 자도 자신이 파묻은 이름들을 무릎 꿇고 들어야 할 것이다. 관뚜껑에 손을 댄 순간 만귀는 제 손톱이 살에서 빠져나와 하얀 뼈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때려 했으나 손톱은 죽은 자의 문틈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다. 땅속에서는 누군가 손가락뼈로 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똑 울렸고 젖은 흙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남의 밥을 빼앗은 소나, 이제 네 무덤을 네가 파거라. 그 밤 이후 욕심쟁이 촌장 박만귀는 금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고 땅을 파는 저주의 짐승이 되었다. 만귀는 관뚜껑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제 손끝에서 살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빗물에 젖은 손톱이 희끗희끗해지더니 달빛을 머금은 죽은 뼈처럼 번들거렸고 손가락 마디마다 시린 기운이 송곳처럼 박혔다. 그는 손을 때려 하였으나 손바닥은 썩은 나무판에 들러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등 뒤에서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촌장 어른, 이제 그만 내려가셔야 합니다. 땅이 울고 있사옵니다. 하고 애원하였으나 만귀의 눈은 관 아래 숨어있을 금빛만을 쫓고 있었다. 흙구덩이 안은 무덤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짐승의 목구멍 같았다. 젖은 흙이 벽에서 질척질척 흘러내리고 뿌리들은 마른 손가락처럼 관 가장자리를 감싸고 있었다. 만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주었다. 그때 손톱 끝이 길게 갈라지며 나무 속으로 파고들었다. 피가 날 줄 알았으나 피 대신 차가운 흰 가루가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숨을 삼켰다. 이깟 조화로 나를 겁주려 하느냐. 금만 나오면 귀신도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봉분 아래에서 낮고 긴 숨소리가 올라왔다. 사람의 숨도 아니고 바람의 울음도 아닌 오래 굶주린 땅이 배를 움켜쥐고 내는 신음 같았다. 돌쇠는 삽을 놓치고 무릎을 꿇었다. 빗방울이 그의 상투와 어깨를 때렸고 젖은 삼배옷에서는 눅눅한 풀냄새가 났다. 어른, 조상님 묘를 파헤친 죄가 어찌 가벼울 수 있겠사옵니까? 지금이라도 흙을 덮고 빌면 하늘이 한 번은 눈 감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다. 탐욕이 목구멍에서 쇳소리로 긁혀 나오는 듯하였다. 만귀는 관의 틈을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다. 긁을수록 손톱은 더 휘어지고 더 단단해졌다. 빗물과 흙물이 뒤섞인 구덩이 바닥에서 하얀 손톱이 번개처럼 번득일 때마다 먼 산의 소나무들이 한꺼번에 몸을 떨었다. 그제야 만귀의 가슴 한복판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파라, 더 파라. 네가 원한 것은 아직 밑에 있다. 그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알려면 며칠 전 마을에 내린 붉은 저녁 노을부터 말해야 한다. 그해 봄은 봄이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메말랐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보리 이삭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누렇게 말라갔다. 아이들은 부뚜막 옆에서 빈솥을 바라보다 잠들었고 늙은이들은 기침할 힘조차 아끼며 처마 밑 그늘에 앉아 먼 산만 보았다. 그런데도 촌장 박만귀의 곳간 앞에는 매일 밤 쌀가마니가 새로 쌓였다. 만귀는 살집이 두껍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내였으나 그 눈은 늘 남의 밥그릇 밑바닥을 새는 듯 가늘게 빛났다. 그는 흉년을 핑계로 세 곡을 더 거뒀고 빈 문서를 들이밀어 가난한 집의 닭과 솥까지 빼앗았다. 백성들이 올해만 살려주십시오. 씨앗마저 가져가시면 내년엔 무엇을 심겠습니까? 하고 매달리면 그는 부채 끝으로 마른 땅을 톡톡 치며 말하곤 하였다. 하늘이 비를 안 주는 죄를 어찌 내게 묻느냐. 약한 놈이 굶는 것은 세상의 법이다. 마을 남쪽 끝에는 과부 연심이 살았다. 그녀는 이른 나이에 지아비를 잃고 눈먼 시어미를 모시며 품팔이로 겨우 목숨을 잇고 있었다. 연심의 집 굴뚝에서는 사흘에 한 번도 연기가 오르지 않았고 장독대에는 소금물 냄새만 맴돌았다. 어느 날 그녀가 어린 조카에게 먹일 좁쌀 한 되를 빌리러 만귀의 대문 앞에 섰을 때 만귀는 마루에 앉아 삶은 닭다리를 뜯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마당까지 흘러나와 연심의 속을 뒤틀었다. 연심은 땅에 이마를 대고 빌었다. 촌장 어른, 제 목숨은 굶어도 좋사오나 아이 입에 한 숟갈만 넣게 해주십시오. 가을 거지 때 품젖으로 갚겠나이다. 만귀는 닭뼈를 마당에 툭 던지고는 느릿하게 웃었다. 가을 거지라. 네, 밭에 아직 하늘이 남아있더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빌리는 것은 도둑질과 다르지 않다. 그러고는 하인에게 눈짓하여 연심을 문 밖으로 밀어내게 하였다. 그날 연심은 빈손으로 돌아가며 대문안 쌀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하리라 마음속에 새겼다. 만귀의 곁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다. 돌쇠는 본래 제밭을 가진 농사꾼이었으나 아비 장래에 쓴 빚 때문에 밭을 잃고 촌장 집에 몸을 붙인 사내였다. 어깨는 넓고 손은 투박하였으나 마음은 들꽃줄기처럼 쉽게 꺾였다. 그는 밤마다 곳간 문을 잠그며 가만히 틈으로 새어나오는 쌀알을 바라보았다. 그 쌀알 하나가 연심내 아이의 하루 목숨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주인의 눈치를 이기지 못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만귀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장마가 오기 전 마을 늙은 소리꾼이 술에 취해 한 말 때문이었다. 소리꾼은 주막 구석에서 막걸리 사발을 움켜쥐고 중얼거렸다. 박씨 선산 큰 봉분 아래에는 옛 대감이 날릴 때 묻어둔 금 항아리가 있다지. 후손 중에 배고픈 백성을 먹일 큰 인물이 나오면 그 금이 세상으로 드러난다 하였네. 사람들은 웃고 넘겼으나 만귀의 눈빛만은 그날 밤부터 달라졌다. 그는 소리꾼의 멱살을 붙잡고 캐물었지만 늙은이는 더는 알지 못한다며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만귀는 밤마다 선산을 바라보았다. 술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비단 이불 속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조상의 덕이 아니라 조상의 재물을 생각했다. 굶주린 백성을 먹일 인물이라니. 그 말이 그의 귀에는 우스웠다. 금은 가진 자가 쓰는 것이다. 배고픈 놈들에게 나누어주면 한 철도 못 가 사라질 것을 내가 굴리면 산 하나를 사고 관아 벼슬아치도 굽히게 만들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이불깃을 긁었다. 며칠 뒤 만귀는 돌쇠를 은밀히 불렀다. 사랑채 문을 닫자 방 안에는 마른 쑥을 태운 냄새와 묵은 술 냄새가 엉겨 있었다. 만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삽 2자루와 등잔을 들고 선산으로 오른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돌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물었다. 선산이라 하시면 어느 묘를 말씀하시는지요? 만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답했다. 가장 높은 봉분이다. 우리 집안 큰어른이 누워 계신 자리라 하더구나. 돌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어른, 산소는 산 사람의 욕심으로 건드리는 곳이 아니옵니다. 더구나 조상묘라면 자손이 절하고 지켜야 할 자리이지 삽을 대야 할 자리가 아니옵니다. 만귀는 그의 뺨을 부채로 세게 후려쳤다. 방 안에 마른 살맞는 소리가 퍼졌다. 네가 언제부터 선비 흉내를 내었느냐? 네, 아비 무덤도 빚 때문에 내 밭가에 붙어있는 주제에 조상 운운할 입이 있더냐? 돌쇠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하리만치 개 짖는 소리가 없었다. 초승달은 구름 속에 걸려 나처럼 희미했고 골목마다 말라 죽은 풀잎이 발끝에 부서졌다. 만귀는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대문을 나섰다. 허리춤에는 작은 쇠지렛대와 술병을 찼고 얼굴에는 들뜬 열기가 번져 있었다. 돌쇠는 삽 2자루를 메고 뒤따랐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흙길 위에 눅눅하게 찍힐 때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장독 뒤와 담장 아래에서 따라 붙는 듯하였다. 선산으로 오르는 길은 낮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소나무들이 굽은 허리를 맞대어 길 위를 덮고 있었고 바위 틈에는 오래된 제사술 냄새와 낙엽 썩은 냄새가 배어 있었다. 돌쇠는 문득 앞서 걷는 만귀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길어지는 것을 보았다. 달은 옆에 있는데 그림자는 뒤가 아니라 앞쪽으로 뻗고 있었다. 그는 목이 말라 침을 삼켰다. 어른, 오늘은 날이 좋지 않사옵니다. 까마귀도 울지 않는 밤은 사람도 입을 다무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만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까마귀가 울든 벙어리가 되든 금은 땅속에서 썩고 있다. 죽은 자가 산자의 길을 막는다면 그 죽은 자부터 어리석은 것이다. 그의 말끝에 산비탈 아래에서 마른 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돌쇠가 놀라 등잔을 들어 비추었으나 보이는 것은 검은 나무줄기뿐이었다. 그런데 그 나무줄기 사이에서 흰 무언가가 잠깐 움직였다. 사람의 손 같기도 하고 무덤가에 피어난 버섯 같기도 한 그것은 빛이 닿자 사라졌다. 마침내 두 사람은 큰 봉분 앞에 섰다. 봉분은 다른 묘들보다 높고 넓었으며 오래된 비석은 이끼에 덮여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비석 앞에는 누가 놓았는지 모를 마른 밥 한 덩이와 깨진 사발이 있었다. 돌쇠는 그 앞에서 저절로 무릎이 꺾였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다. 누워 계신 어른, 천한 몸이 명을 거스르지 못해 이곳에 왔사오나 마음만은 죄를 알고 있사옵니다. 만귀는 코웃음을 치며 삽을 빼앗았다. 젖삽이 봉분에 박히자 흙냄새가 아니라 오래 닫힌 방에 숨막힌 냄새가 솟구쳤다. 만귀는 잠시 멈칫했으나 곧 미친 듯이 흙을 퍼냈다. 돌쇠도 어쩔 수 없이 삽질을 시작했다. 삼나리 뿌리를 자를 때마다 뿌리에서는 물기 대신 검붉은 진이 배어나왔다. 그것은 빗물처럼 흐르지 않고 끈적하게 삼날에 달라붙었다. 돌쇠는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속삭였다. 마치 산이 피를 흘리는 듯하옵니다. 만귀는 숨을 헐떡이며 대꾸했다. 피가 아니라 금냄새다. 구덩이가 사람 허리만큼 깊어졌을 때 하늘에서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뿐이더니 곧 굵은 빗줄기가 소나무 사이를 뚫고 쏟아졌다. 흙은 순식간에 진흙이 되어 발목을 잡았고 등잔불은 바람에 길게 흔들렸다. 그때 삽끝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것에 닿았다. 돌쇠는 온몸이 굳었다. 만귀는 두 눈을 번쩍 뜨고 진흙 속에 엎드리다시피 하여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썩은 나무판의 검은 결이 빗물 속에서 드러났다. 관이었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완전히 썩지 않고 누군가 어제 닫아둔 괴짝처럼 묵직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돌쇠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어른, 여기까지입니다. 관을 보았으면 다시 덮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문턱을 함부로 넘으면 꾸지람을 듣는데 죽은 이의 문을 어찌 열 수 있겠사옵니까? 만귀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고 씩 웃었다. 문이 있으면 열라고 있는 것이다. 금은 문 안에 있다. 그는 쇠지렛대를 꺼내 관 틈에 박으려 했다. 그러나 지렛대가 닿기도 전에 관 안쪽에서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 똑, 똑. 빗소리와 천둥 사이에서도 그 소리는 너무나 또렷하여 마치 바로 귓속에서 누군가 손가락뼈로 두드리는 듯하였다. 돌쇠는 비명을 삼키고 뒤로 넘어졌다. 만귀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빠졌으나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쥐새끼가 들었겠지. 땅속 짐승 따위가 내 재물을 지키려 드느냐. 그는 관뚜껑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였다. 만귀의 손바닥이 관에 닿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치솟았다. 손톱 밑이 저리더니 살과 손톱 사이가 벌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손을 떼려 했으나 손톱은 이미 관뚜껑 속으로 파고들어 있었다. 빗물에 씻긴 손끝은 점점 희게 변했다. 누런 손톱이 아니라 제사상에 놓인 뼈 조각처럼 사람 몸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될 빛깔이었다. 만귀는 처음으로 낮게 신음했다. 무슨 짓이냐? 누가 내 손을 붙잡았느냐? 돌쇠는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덜덜 떨며 외쳤다. 촌장 어른, 조상님께서 노하셨사옵니다. 빌어야 합니다. 지금 고개를 숙이셔야 합니다. 만귀는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손을 보다가 이내 그 눈빛 속에 다른 불길을 피워 올렸다. 관뚜껑 아래에서 무언가 둥글고 단단한 것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항아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정신을 다시 잡아먹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아직이다. 아직 밑에 있다. 내 손이 뼈가 되더라도 금을 보고야 말겠다. 그러자 하얗게 변한 손톱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만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톱은 관뚜껑을 긁었고 긁힌 자리에 긴 흰 자국이 생겼다. 사각, 사각, 사각. 그 소리는 삽질보다 작았으나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갉아먹었다. 돌쇠는 귀를 틀어막았지만 소리는 손가락 틈을 파고들었다. 만기는 손을 거두려 몸부림쳤다. 그러나 손톱은 더 길어져 관의 틈을 헤집고 흙벽까지 긁어내며 멈추지 않았다. 마치 손끝마다 굶주린 짐승이 깃든 듯하였다. 그 순간 관 안에서 썩은 향 냄새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늙은 사내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굶어 죽은 수많은 백성의 목소리가 한데 엉킨 것 같기도 했다. 남의 밥을 빼앗은 소는 땅을 파고 죽은 자의 잠을 깨운 소는 제 무덤을 판다. 만기는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돌쇠는 울음 섞인 소리로 들으셨습니까? 어른도 들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으나 만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톱은 이미 관뚜껑을 넘어 젖은 흙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선산의 흙은 무너져 내리고 봉부는 반쯤 짐승에게 물어뜯긴 살덩이처럼 처참한 꼴이 되었다. 만귀는 구덩이 한가운데 엎드린 채 제 손톱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손은 그의 것이나 명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손톱은 하얀 뼈로 자라나 삽보다 빠르게 흙을 긁어냈고 손가락 끝마다 서늘한 감각이 퍼졌다. 그는 드디어 소리쳤다. 그만하라. 내가 파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인이다. 그러나 대답은 흙 긁는 소리뿐이었다. 돌쇠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그의 발은 진흙에 미끄러지고 돌부리에 찢겼으나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는 만귀의 비명과 사각거리는 손톱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따라왔다.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돌쇠는 연심의 집 앞에서 쓰러졌다. 연심이 문을 열자 젖은 흙과 피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했다. 선산이 열렸소. 촌장 어른 손이, 그 손이 더는 사람 손이 아니오. 연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졌다. 그 밤이 지나면 마을은 이전의 마을이 아니게 될 것이었다. 아직 사람들은 잠든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나 모두가 멀리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사각, 사각, 사각. 누군가는 쥐가 벽을 긁는 소리라며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바람이 대숲을 스치는 소리라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연심은 알았다. 그것은 배고픈 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손이 이제 자기 죄의 바닥을 파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장애가 떠도 멈추지 않을 듯하였다. 날이 밝았으나 선산 위에 흙 긁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새벽 안개가 마을 지붕마다 젖은 솜처럼 내려앉았고 닭들은 갠 위에서 목을 움츠린 채 울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대문을 반쯤 열고 산 쪽을 훔쳐보았다. 멀리 보이는 박씨 선산의 능선은 밤새 누가 한 입 빼어 문듯 검게 꺼져 있었고 그곳에서 사각사각 마른 뼈가 흙을 긁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다. 아이 하나가 어머니, 쥐가 산을 먹고 있나요? 하고 묻자 어미는 그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눈물을 삼켰다. 연심은 돌쇠를 방 안으로 끌어들여 젖은 옷을 벗기고 화롯불 곁에 앉혔다. 돌쇠의 손은 얼음처럼 차고 발등에는 돌에 찢긴 피가 말라 검붉은 줄을 이루고 있었다. 눈먼 시어미가 더듬더듬 물그릇을 내밀며 밖에서 죽은 흙냄새가 나는구나. 산 사람 몸에서 어찌 저런 냄새가 나느냐 하고 중얼거렸다. 돌쇠는 물을 마시려다 그릇을 떨어뜨렸다. 내가 삽을 들었소. 내가 그 묘를 팠소. 촌장 손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벌써 썩은 흙이 되었소. 연심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잠 못 이룬 탓에 창백하였으나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이 명을 거역하지 못한 것은 알겠소. 허나 입을 다물면 그 죄는 촌장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말하면 내 앞이 무덤도 파헤쳐질 것이오. 만귀 어른은 산 사람보다 문서와 곡간을 더 믿는 자요. 빈 문서 하나로
내 목숨을 개처럼 끌고 다닐 사람이요. 연심은 천천히 답했다. 개처럼 사느니 사람처럼 한번 울어야 할 때도 있어. 그때 바깥 골목에서 소란이 일었다. 촌장집 하인들이 횃불도 없이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깨우고 있었다. 촌장 어른께서 밤새 산소를 살피시다 비탈에서 다치셨다. 누구든 헛소문을 내면 곤장을 맞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끝이 떨렸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대꾸하지 않았다. 누구도 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산소를 살핀 것이 아니라 산소를 찢었고 비탈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분노에 붙잡혔다는 것을. 정오가 가까워서야 만귀가 마을로 내려왔다. 그는 두 장정의 부축을 받았으나 사실 장정들이 그를 붙든 것이 아니라 그가 흙길을 향해 자꾸 엎드리려는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꼴이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입술은 푸르렀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두 손이었다. 만귀는 손을 검은 배로 꽁꽁 감아 숨겼으나 배 틈마다 하얀 손톱 끝이 비집고 나와 있었다. 그 손톱은 사람 손톱처럼 납작하지 않고 짐승의 발톱처럼 휘어 땅을 향해 끊임없이 까딱거렸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자 만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간밤에 선산에 도굴꾼이 들었다. 나는 조상 묘를 지키려다 다쳤다. 누구든 허튼 말을 하면 그놈이 도굴꾼과 한패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알겠다. 말은 위험 있게 하려 애썼으나 그의 발끝은 계속 흙을 긁고 있었다. 감은 손 안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고 검은 배에는 하얀 가루가 묻어났다. 한 노파가 놀라 뒷걸음질 치자 만귀는 눈을 부릅떴다. 무엇을 보았느냐? 노파는 고개를 조아리며 아무것도 못 보았사옵니다. 이 늙은 눈은 이미 흐렸사옵니다. 하고 떨었다. 만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의원을 불렀다. 의원은 촌장의 손을 풀어보기도 전에 방 안의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다. 그것은 피 냄새도 고름 냄새도 아니었다. 오래된 무덤 속에서 막 꺼낸 젖은 나무, 썩은 집, 식은 재가 뒤엉킨 냄새였다. 만귀는 분노를 참지 못해 소리쳤다. 눈으로 보고 약을 쓰라. 손톱 몇 개가 휘어졌다고 호들갑 떨지 마라. 의원이 조심스레 배를 풀자 그의 손가락 끝은 이미 살빛을 잃고 관절마다 말라붙은 뼈처럼 휘었다. 손톱은 손가락을 잡아먹듯 뿌리째 자라 있었다. 의원은 뒤로 물러나 이마를 바닥에 댔다. 소인은 풀과 침으로 산 사람의 병은 보아도 죽은 자리에서 따라온 것은 어찌하지 못하옵니다. 만귀는 약상자를 걷어차며 노호했다. 내 놈이 의원이라면서 겁쟁이 무당 같은 소리를 하느냐. 베어내면 될 것 아니냐. 칼을 가져오라. 하인이 식칼을 들고 오자 만귀는 제 손톱 하나를 도마 위에 올렸다. 칼날이 내려치는 순간 방 안에 쇠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칼은 이가 나갔고 손톱은 흠집 하나 없이 더 희게 빛났다. 그날부터 만귀의 집은 밤낮으로 문이 닫혔다. 그러나 닫힌 문은 소리를 가두지 못했다. 안채에서는 밤마다 만귀가 손톱으로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드르륵, 사각사각. 하인들이 돗자리를 깔고 두꺼운 널판을 덧대어도 소리는 그 밑을 파고들었다. 만귀는 잠을 자려 누우면 손이 저절로 이불을 뚫고 방바닥을 긁었고 밥상 앞에 앉으면 숟가락보다 먼저 손톱이 상밑을 후벼 팠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묶었지만 묶인 손은 팔꿈치와 어깨를 뒤틀며 바닥을 찾아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 입을 다물었으나 굶주림은 두려움보다 오래 참기 어려웠다. 곶가는 여전히 만귀 집에 잠겨 있었고 세곡을 핑계로 빼앗긴 쌀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밤새 들리는 긁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배고파 울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조상묘를 파헤친 벌이라지. 금 항아리를 찾으려 했다지. 하늘이 벌을 내린다 해도 왜 우리 배부터 비어야 하느냐. 그러나 누군가 만귀의 이름을 똑바로 부르려 하면 모두 물동이를 들고 흩어졌다. 연심은 그 수군거림 속에서 아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아비는 10년 전 흉년의 만귀에게 곡식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끌려갔다.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에 끌려가 장정으로 부림당하다 병들어 죽었을 것이라 말했지만 연심은 한 번도 시신을 보지 못했다. 어릴 적 아비가 손수 깎아준 작은 나무 놀이개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그 놀이개를 쥐고 잠들며 생각했다. 사람은 죽어도 물건은 돌아오는데 어찌 아비의 흔적은 바람보다 가벼웠을까? 돌쇠는 촌장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흘을 연심의 헛간에 숨어 지냈다. 만귀의 하인들이 그를 찾으러 다녔지만 연심은 마당에 널어둔 고추대를 가리키며 이 집에 숨을 만한 것은 굶주림밖에 없소. 사람을 찾거든 곧간 많은 집을 뒤지시오하고 차갑게 말했다. 하인들은 욕설을 뱉고 돌아갔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헛간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은 힘이 세면서도 늘 고개를 숙였고 연심은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한마디를 칼처럼 세웠다. 나흘째 밤 만귀가 직접 사람을 보냈다. 돌쇠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비묘를 파내어 개울가에 버리겠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돌쇠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헛간 문을 밀고 나가려 하였다. 연심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가면 죽소. 아니, 죽는 것보다 못한 일을 당할 것이오. 돌쇠는 고통스럽게 웃었다. 이미 내 아비묘를 볼모로 잡혔소. 살아서 효도 못한 놈이 죽은 아비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면 내 몸에 붙은 숨은 무엇에 쓰겠소? 연심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혼자 가지 마시오. 죄를 본 눈은 혼자 숨으면 멀고 함께 서면 증인이 되오. 두 사람은 새벽녘 만귀의 집으로 향했다. 촌장, 집 담장 밖에는 이상한 흙더미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다. 마당 곳곳이 파헤쳐졌고 장독대 아래까지 흙이 뒤집혀 있었다. 하인들은 지친 얼굴로 삽을 들고 서 있었으며 눈 밑에는 잠 못 잔 그늘이 깊었다. 한 하인이 돌쇠를 보자마자 욕을 하려 했으나 안채에서 만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여보내라. 그놈이 내 손을 보았으니 그놈이 이 손의 길도 알 것이다. 목소리는 거칠었고 그 끝에는 흙을 삼킨 듯한 갈증이 묻어 있었다. 방 안의 만기는 며칠 사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비단 옷은 흙투성이었고 수염에는 마른 진흙이 엉겨 있었다. 두 손은 더는 배로 가릴 수 없을 만큼 변했다. 손톱은 손가락보다 길어져 하얀 갈퀴처럼 휘었고 손등 피부 밑에는 뼈가 불쑥불쑥 솟아 있었다. 그는 방바닥에 엎드린 채 마루 밑을 긁다가 돌쇠를 보자 고개를 들었다. 내 놈, 그날 관안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항아리 소리를 들었지. 금이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지. 돌쇠는 입술을 떨며 답했다. 소인은 금을 보지 못했사옵니다. 소인이 들은 것은 죽은 이의 경고뿐이옵니다. 만귀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다. 경고라. 배고픈 놈들은 늘 경고를 좋아하지. 스스로 못 가지니 가진 자에게 죄라 이름 붙인다. 연심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가진 것이 죄가 아니라 남의 빈 그릇까지 빼앗은 것이 죄요. 죽은 자의 잠자리까지 뒤져 금을 찾은 것이 죄요. 만귀는 그녀를 알아보고 비웃었다. 좁쌀 한 되도 못 얻어간 과부가 이제 나를 꾸짖는구나. 연심의 얼굴에 모욕의 그늘이 스쳤으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내가 얻지 못한 것은 좁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소. 어른의 곳간에는 쌀이 가득하였으나 사람 사는 집 냄새가 없었소. 만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톱이 바닥 틈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 그는 이를 갈며 팔을 잡아당겼다. 나무판이 찢겨 올라오고 그 아래 시커먼 흙이 드러났다. 만귀는 그 흙을 보는 순간 미친 듯이 숨을 몰아쉬었다. 여기도 비어있지 않다. 밑에 있다. 땅은 숨기고 나는 찾는다. 그날 이후 만귀는 돌쇠에게 밤마다 집 안팎을 파괴했다. 마루 밑, 곳간 뒤, 장독대 아래, 우물가까지 모조리 파헤쳤다. 그는 손톱을 감추기는커녕 앞장서서 흙을 긁었다. 손톱이 흙을 스치면 젖은 땅이 저절로 갈라지는 듯했고 뿌리와 돌멩이가 튀어나왔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다. 만귀는 빈 문서와 곤장을 들먹이며 그들을 묶어두었다.
금 항아리는 선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상께서 어리석게 한 곳에만 숨겼겠느냐. 땅 밑은 모두 내 집안의 창고다. 마을은 점점 더 피폐해졌다. 만귀가 밤마다 땅을 파느라 장정들을 끌고 가니 밭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논두렁은 무너지고 남은 곡식마저 새와 들짐승에게 뜯겼다. 그런데도 촌장 집 곳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어느 저녁 굶주린 아이 하나가 곡간 틈에서 떨어진 쌀알 몇 개를 주워 먹다 들켜 매질을 당했다. 연심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상처를 씻겼다.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물었다. 아주머니, 촌장 어른 손이 뼈가 되었다면 밥도 못 먹나요? 연심은 목이 메어 답하지 못했다. 돌쇠는 그 아이의 등을 보며 끝내 결심이 흔들렸다. 그는 밤에 연심을 찾아와 낮게 말했다. 내가 본 것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겠소. 다만 내 말 하나로는 부족하오. 촌장은 거짓으로 덮을 것이고 사람들은 겁에 눌려 고개를 숙일 것이오. 연심은 등잔불 심지를 줄이며 대답했다. 증거가 있어야 하오. 선산에 파헤쳐진 봉분, 관뚜껑의 흰 손톱 자국, 그리고 촌장의 손. 이 셋을 함께 보이면 사람들도 더는 귀를 막지 못할 것이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직 살아있었다. 그 무렵 만귀의 손톱은 새로운 괴로움을 불러왔다. 낮에는 흙을 파고 싶은 충동으로 몸을 뒤틀었고 밤에는 꿈속에서 죽은 자들이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는 꿈속에서 끝없는 들판을 보았다. 그 들판에는 무덤도 봉분도 없고 오직 빈 밥그릇들이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그 그릇들 사이로 어린아이, 늙은이, 굶주린 장정들이 말없이 서 있었다. 만귀가 비켜라. 내 금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치면 그들은 한꺼번에 고개를 들어 속삭였다. 네가 빼앗은 한 숟갈 밑에 있다. 꿈에서 깨어난 만귀는 땀범벅이 되어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그의 발이 향한 곳은 물동이가 아니라 흙바닥이었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땅에 엎드려 손톱을 박았다. 손톱이 흙을 파낼 때마다 손끝에서 고통이 올라왔지만 그 고통 안에는 이상한 달콤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더 깊이 파면 죄도, 두려움도, 굶주린 눈빛들도 모두 묻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인들이 달려와 말리자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건드리지 마라. 손이 멈추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이미 친정으로 피신한 뒤였다. 집안 큰 방에는 촌장 혼자 남아 낮에는 권세를 붙들고 밤에는 흙을 붙들었다. 벽장 속에는 비단과 은부치가 가득했으나 그는 그것들을 보아도 기쁘지 않았다. 금 항아리라는 말 하나가 그의 머릿속에 모처럼 박혀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들었다. 때때로 그는 제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손은 벌이 아니다. 길이다. 남들이 못 보는 땅속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고는 다시 마룻바닥을 긁었다. 손톱 밑에는 언제나 검은 흙이 끼어 있었다. 마을 서쪽에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다. 흉년과 역병 때 이름 없이 묻힌 이들이 잠든 곳이라. 사람들은 해가 기운 뒤 그 길을 피했다. 그런데 어느 밤부터 그곳에서도 흙더미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들개가 판 줄 알았으나 파인 자국은 너무 반듯했고 깊었다. 무덤마다 하얀 손톱이 스친 듯한 긴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촌장이 선산만으로도 모자라 백성들의 묘까지 건드린다고 수군거렸다. 그 소문은 불씨처럼 번졌고 두려움 속에 눌려있던 분노가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연심은 공동묘지의 한 파인 구덩이 앞에서 멈춰 섰다. 흙 속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흙을 털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비가 깎아준 놀이개와 같은 무늬였다. 한쪽 끝에 서툰 칼자국으로 작은 연꽃이 새겨져 있었다. 연심은 숨을 쉬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돌쇠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아는 물건이요. 그녀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비의 손이
여기에 다 있었소. 그 구덩이 안에는 헝겊 조각과 부러진 빛, 녹슨 동전 몇 동, 그리고 사람뼈로 보이는 희고 가는 조각들이 섞여 있었다. 연심은 흙을 움켜쥐었다. 손톱 밑으로 진흙이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관아에 끌려가 죽었다더니 왜 이름 없는 묘에 있단 말이오? 누가 이곳에 묻었단 말이오? 돌쇠의 얼굴도 굳었다. 그는 10년 전 만귀가 빚진 농민 몇을 밤에 끌고 갔다는 이야기를 희미하게 기억했다. 모두가 굶어 헛것을 보았다고 넘겼던 그 밤이 이제 흙 속에서 뼈가 되어 대답하고 있었다. 멀리서 갑자기 손톱 긁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사각. 연심과 돌쇠가 돌아보니 공동묘지 끝에서 만귀가 허리를 굽힌 채 걸어오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흰 손톱은 칼날처럼 번쩍였고 눈은 잠든 사람의 눈처럼 흐리면서도 광기로 젖어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렸다. 여기에도 있었구나. 죽은 놈들이 쓸데없는 물건을 끌어안고 누워있으니 땅이 답답했겠지. 연심은 나무 조각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다. 이 묘까지 어른의 것이란 말이오. 만귀는 손톱으로 제 목덜미를 긁으며 웃었다. 긁힌 자리에서 피 대신 흰 가루가 떨어졌다. 이 마을 땅에서 태어나고 죽은 자들은 모두 내 장부 안에 있었다. 산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죽은 뒤 흙이라도 내 것이 되는 법이다. 돌쇠가 참지 못하고 외쳤다. 그런 법은 없사옵니다. 사람이 가난하다 하여 죽어서까지 남의 물건이 되지는 않사옵니다. 만귀는 돌쇠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다면 네 아비의 묘부터 묻겠다. 아니, 파내겠다. 내 효심도 빈 문서에 적어둘 수 있는지 보자. 그 순간 연심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몸은 작고 말랐지만 달빛 아래 선 그림자는 무덤들 사이에서 길고 단단했다. 파보시오. 더 파보시오. 어른의 손이 파낼 것은 금이 아니라 어른이 묻어온 죄요. 오늘 이 흙이 내 아비의 이름을 내놓았듯 내일은 굶어 죽은 아이들의 이름을 내놓을 것이오. 만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톱들이 흙을 향해 미친 듯이 꿈틀거렸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다 갑자기 비틀거렸다. 발밑에 무덤 흙이 푹 꺼지며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만귀는 욕설을 퍼부으며 발을 빼냈다. 그러나 흙 속에서 바람이 솟아오르듯 낮은 울음이 퍼졌다. 하나의 울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친 울음이었다. 돌쇠는 연심의 팔을 잡고 뒤로 물러섰다. 만귀도 잠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곧 그는 두려움을 분노로 덮으며 소리쳤다. 울어라. 죽은 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뿐이다. 나는 산 사람이고 산 사람의 손에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손톱으로 땅을 긁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그 긁는 소리는 더 이상 금을 찾는 소리가 아니었다. 숨겨진 이름들을 깨우는 소리였다. 연심과 돌쇠는 그 밤 공동묘지를 떠나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 꺼내면 두려움이 더 커질 것 같았고 침묵하면 결심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았다.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동쪽 하늘이 조금씩 희어지고 있었다. 연심은 품속의 나무 조각을 꺼내 바라보았다. 흙은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늦었사옵니다. 허나 이제는 더 늦지 않겠사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허리를 곧게 폈다. 그날 아침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촌장의 손톱이 백성의 묘까지 파헤쳤고 그곳에서 오래전 사라진 사람들의 물건이 나왔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겁을 먹었지만 이제 그것 밑에 다른 것이 자랐다. 제 아비, 제 남편, 제 아이의 이름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다. 만귀는 집안에서 손톱을 갈며 더 깊은 땅을 꿈꾸고 있었고 연심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갈 생각을 굳혔다. 흙은 이미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번 입을 연 흙은 금보다 무거운 진실을 토해낼 때까지 다시 닫히지 않을 터였다. 연심은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에 첫 집 문을 두드렸다. 문 안에서는 숨죽인 기침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의 나무 조각을 꺼내
문틈 아래에 살며시 놓고 말했다. 이 무늬를 아는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죽은 이의 물건이 흙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내일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흙 밑에 묻힐 것입니다. 한참 뒤 문살 너머로 늙은 여인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 말을 밖에서 하지 말게. 촌장의 귀는 담장보다 낮은 데에도 붙어 있네. 그러나 두려움은 그날만큼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연심이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우물가와 방앗간을 돌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문틈으로만 보던 이들이 마당 끝까지 나오고 마당 끝에 서던 이들이 골목으로 한 걸음 나왔다. 한 사내는 오래전 형이 사라진 밤을 떠올리며 입술을 떨었고 한 안악은 굶어 죽은 아이에게 묻어주었던 붉은 댕기가 공동묘지 흙 속에서 보였다는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마을의 침묵은 무너지는 얼음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돌쇠는 연심 뒤를 따라다니며 자신이 본 일을 고백했다. 그는 선산의 봉분을 판 밤 관뚜껑에서 들린 두드림, 만귀의 손톱이 하얀 뼈처럼 변한 순간을 숨김없이 말했다. 말할수록 그의 어깨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죄의 무게가 더 뚜렷해져 숨이 막혔다. 내 손도 그 흙을 팠소. 내 팔도 그 삽을 들었소. 그러니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다만 내 입이 늦게라도 진실을 말하게 해주시오. 사람들은 그를 욕하지 못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한 번쯤 고개를 숙였던 까닭이었다. 마을 한가운데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해는 붉게 져서 지붕마다 피 묻은 비단처럼 내려앉았고 빈솥에서 나는 쇠냄새가 바람에 섞였다. 연심은 공동묘지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낡은 멍석 위에 올려놓았다. 부러진 빛, 녹슨 동전, 아이의 댕기 조각, 나무 놀이개, 닳아버린 집신끈까지 모두 이름 없는 흙 속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물건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것들은 작고 초라했으나 죽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붙든 증언이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녹슨 동전을 집었다. 이것은 내 아우 것이네. 장에 갈 때마다 허리끈에 묶고 다녔지. 10년 전 만귀에게 끌려간 뒤로 시신도 못 보았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작았으나 그 말이 끝나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다. 또 다른 여인은 붉은 댕기 조각을 가슴에 대고 쓰러질 듯 휘청였다. 내 딸은 굶어 죽어 내가 묻었는데 어찌 이 댕기가 다른 구덩이에 있단 말이오. 누가 아이의 무덤까지 헤집었단 말이오. 울음은 점차 분노로 변했다. 그때 만귀의 하인 셋이 느티나무 쪽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자신감보다 겁이 더 많았다. 앞장선 하인이 소리쳤다. 촌장 어른의 명이다. 도굴한 물건을 내놓고 모두 흩어져라. 죽은 자의 물건을 함부로 들추는 것이야말로 무덤을 더럽히는 일이다. 연심은 멍석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무덤을 더럽힌 손이 누구 것인지는 하얀 손톱이 알고 있소. 이 물건들은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니라 흙이 내놓은 것이오. 하인은 연심을 밀치려 했지만 돌쇠가 그 앞을 막았다. 돌쇠의 몸은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었으나 그날 그의 발은 땅에 깊이 박힌 말뚝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여인을 건드리려면 먼저 나를 치시오. 하인이 비웃으며 몽둥이를 들었을 때 주위에 있던 장정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팔은 굶주림으로 가늘어졌으나 눈빛은 더는 주인의 눈치를 보던 머슴의 것이 아니었다. 하인들은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들 또한 만귀의 빈 문서에 묶인 자들이었다. 결국 그들은 멍석 위 물건들을 노려보다가 욕설만 남기고 물러났다. 그 뒷모습은 몽둥이보다 초라했다. 그러나 만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밤 촌장 집에서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방 안에서 만귀는 두 손을 물동이에 담그고 있었다. 물은 순식간에 희뿌옇게 변했고 손톱 끝에서는 사각사각 물밑을 긁는 소리가 났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저것들이 나를 심판하려 하다니. 굶주린 입들이 모이면 관아보다 높아진 줄 아는가. 그의 눈앞에는 멍석 위에 유품들이 어른거렸다. 작은 물건들이었지만
그것들은 금 항아리보다 무섭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묻어둔 세월이 흙과 함께 뒤집히고 있었다. 만귀의 오래된 죄는 금 이야기보다 깊었다. 10년 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관아에 바칠 쇠고기 모자란다는 핑계로 빚진 백성들을 밤에 불러 모았다. 사흘만 산길을 닦고 돌아오면 빚을 반으로 줄여주겠다 하였으나 돌아온 이는 없었다. 그들은 관아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만귀가 몰래 빼돌린 곡식 창고를 짓다 굶주림과 매질에 쓰러졌다. 죽은 이들은 이름 없이 공동묘지 한켠에 묻혔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달아났다고 거짓말했다. 만귀는 그 일을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흙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만귀뿐이 아니었다. 촌장 집 뒤채에는 삼월이라는 늙은 여종이 있었다. 그녀는 그때 죽은 사람들에게 물 한 바가지를 몰래 떠다 주었다가 만귀에게 매를 맞고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녀를 귀머거리라 여겼으나 사실 삼월은 듣지 못하는 척하며 살아남은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만귀가 물동이 앞에서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다. 그놈들을 더 깊이 묻었어야 했다. 뼈가 남지 않게 불태웠어야 했다. 삼월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다. 다음 날 새벽 삼월은 연심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삐걱거렸으며 옷자락에서는 오래된 재냄새가 났다. 연심이 문을 열자 삼월은 주위를 살피고 낮게 말했다. 네, 아비를 보았다. 죽기 전날 그는 마른 입술로 내 이름을 불렀다. 연심은 그 말에 숨이 크든 듯 굳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누가 그리 만들었습니까? 삼월은 눈을 감았다. 촌장집 북쪽 골짜기다. 겉으로는 숯가마라 하였지만 그 안에는 빼앗은 곡식이 쌓였고 그 곡식을 지키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 연심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다. 뜨거운 물이 발등을 적셨으나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삼월은 말을 이어갔다. 네, 아비는 마지막까지 도망치지 않았다. 함께 잡혀온 젊은이를 살리려다 매를 더 맞았다. 죽기 전에 내게 이 말을 전해달라 하였다. 연심에게 말해주시오. 아비가 빚을 못 갚아 죽은 것이 아니라 남의 쌀을 지키는 개가 되지 않으려 죽었다고. 나는 겁이 나서 지금껏 말하지 못했다. 연심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 골짜기를 찾아야 하오. 거기에 곡식 창고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관아도 외면하지 못할 것이오. 삼월은 고개를 저었다. 창고는 불탔다. 만귀가 흔적을 지우려 제 손으로 불을 놓았다. 허나 불도 삼키지 못한 것이 있다. 골짜기 바위 아래에 죽은 자들의 이름을 적은 빚 장부가 묻혀 있다. 그가 혹시 가족들이 따질까 두려워. 누가 죽었는지 따로 적어두었지. 장부 없이는 빼앗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없었으니까. 연심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슬픔을 불에 넣어 단단히 구운 그릇 같았다. 그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삼월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장부가 있는 곳은 지금 만귀가 밤마다 헤매는 길목이다. 그의 손은 이미 사람 손이 아니다. 가까이 가면 흙 속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 연심은 조용히 답했다. 이미 우리 아비들이 끌려갔습니다. 이제 산 사람이 한 걸음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이들은 영영 길을 잃습니다. 돌쇠도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삽을 죄에 대겠습니다. 그날 밤 연심, 돌쇠, 삼월은 다리 구름 뒤에 숨기를 기다렸다가 북쪽 골짜기로 향했다. 골짜기에는 오래전 불탄 나무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흙을 조금만 파도 검은 재가 묻어나왔고 바위들은 불에 그을린 듯 반쯤 검게 변해 있었다. 바람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의 한숨처럼 낮고 길게 울었다. 삼월은 절루기는 다리로 앞장서며 손가락으로 한 바위를 가리켰다. 저기다. 큰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자리. 만귀가 늘 귀신도 못 찾는다며 웃던 곳이다. 돌쇠가 삽을 들었으나 연심이 그의 손을 막았다. 이번 삽은 조심해야 하오. 우리는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돌려받으러 온 것이오.
세 사람은 손으로 흙을 걷기 시작했다. 흙은 차고 눅눅했으며 손끝에 닿는 재는 오래된 뼈가루처럼 부드러웠다. 3월은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바람인지 손톱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연심은 속으로 아비의 이름을 부르며 흙을 파냈다. 손톱 밑이 찢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돌쇠의 손끝에 기름 먹인 천이 닿았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것을 꺼냈다. 천 안에는 낡은 장부가 있었다. 표지는 그을렸으나 안쪽 종이는 놀랍게도 남아 있었다. 3월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치자 빚진 이들의 이름과 빼앗긴 밭, 끌려간 날짜, 죽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글씨는 만귀의 필체였다. 연심은 그 가운데 제 아비의 이름을 보았다. 이름 옆에는 짧은 말이 적혀 있었다. 도망을 선동하여 매질 후 사망. 그녀의 눈앞이 붉게 번졌다. 그때 골짜기 입구에서 흙 긁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사각, 사각, 사각.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었다. 만귀가 나타났다. 그는 잠옷 위에 두루마기만 걸친 채 맨발로 서 있었다. 발톱에도 흙이 끼어 있었고 손톱은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다. 그의 얼굴에는 잠든 자의 멍함과 사냥감을 본 짐승의 웃음이 동시에 떠올랐다. 내 장부를 어디로 가져가려 하느냐? 죽은 놈들 이름은 내 것이고 산 놈들 입도 내 것이다. 연심은 장부를 품에 넣고 뒤로 물러섰다. 돌쇠가 삽을 들고 앞을 막았다. 만기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삽으로 나를 치겠다는 것이냐? 그 삽은 내 명으로 조상 묘를 판 삽이다. 네 손의 죄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의인 행세를 하느냐? 돌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맞사옵니다. 이 삽은 죄를 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죄를 덮지 않고 드러내려 하옵니다. 그는 삼날을 땅에 박았다. 그 소리가 골짜기에 울리자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낮은 흐느낌이 이어졌다. 만귀는 갑자기 두 손으로 땅을 긁기 시작했다. 흙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튀어올랐고 연심의 발밑이 꺼지려 했다. 3월이 비명을 지르며 연심을 잡아당겼다. 만귀의 손톱이 지나간 자리마다 뿌리가 끊어지고 돌이 갈라졌다. 그는 장부를 향해 기어오며 소리쳤다. 내가 묻은 것은 내가 다시 묻는다. 너희 이름도 이 흙 밑에 넣어주마. 연심은 도망치지 않고 품속 장부를 꺼내 높이 들었다. 이 종이는 어른의 것이 아니라 죽은 이들이 마지막 숨으로 남긴 목소리요. 손톱으로 찢어도 글자는 사람들 입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 말이 끝나자 골짜기 바닥에서 찬바람이 솟구쳤다. 바람은 재와 흙을 휘감아 만귀의 얼굴을 때렸고 그의 하얀 손톱들이 갑자기 뒤틀리기 시작했다. 만귀는 고통에 차소리쳤다. 손톱 끝이 땅을 향해 꺾이며 제멋대로 파고들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톱은 오히려 더 깊이 흙 속으로 박혔다. 마치 땅이 그의 손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그 틈을 타 돌쇠가 연심과 3월을 끌고 골짜기 밖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만귀의 저주와 비명이 뒤섞여 산새들을 깨웠다. 세 사람은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느티나무 아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아직 새벽이었으나 소문은 불보다 빨랐다. 장부가 펼쳐지자 사람들은 제 가족의 이름을 찾기 위해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이름을, 누군가는 남편의 이름을, 누군가는 형제의 이름을 발견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글씨 하나하나는 칼보다 날카롭게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다. 만귀가 빼앗은 것은 곡식만이 아니었다. 그는 죽은 이의 행방, 산 사람의 슬픔, 마을의 기억까지 장부 속에 가두어 두고 있었다. 연심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장부를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 눌린 진실이 처음 세상으로 나올 때의 울림이었다. 우리는 가난하여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잊게 되어 더 빼앗겼습니다. 오늘 이 장부를 관아에 가져갈 것입니다. 만귀가 돈으로 관아의 눈을 가리려 해도 이만한 이름들을 모두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이제 그들 곁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서 있었다. 하지만 만귀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손톱은 더 길어졌고 손가락 마디마다 하얀 뼈가 살을 뚫고 나올 듯 솟았다. 그는 장정들을 불러 모아 소리쳤다. 장부를 빼앗아 오라. 연심과 돌쇠를 묶어오라. 느티나무 아래 모인 자들은 모두 도굴과 모반의 죄로 관아에 넘기겠다. 그러나 장정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다. 그들 중 몇의 아비와 형제 이름도 장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분노한 만귀는 직접 곳간 문을 열었다. 안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가마니 하나를 찢어 흰 쌀을 바닥에 쏟았다. 누구든 내 말을 따르는 자에게 쌀 한 말씩 주겠다. 굶주린 자들이 의리를 논하느냐? 배가 차면 진실도 잠잠해진다. 쌀알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몇 사람이 흔들렸으나 곧 뒤쪽에서 한 여인이 울부짖었다. 내 남편 이름이 그 장부에 있다. 쌀 한 말로 그 이름을 다시 묻으란 말이냐. 그 말에 흔들리던 눈빛들이 다시 굳어졌다. 만귀는 그 순간 자신이 처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돈과 곡식, 빈 문서와 겁박으로 움직이던 마을이 더는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하얀 손톱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긁었다. 길게 난 상처에서 피가 아니라 희끄무레한 가루가 흘렀다. 좋다. 너희가 죽은 자들의 이름을 들고 관아로 간다면 나는 산자들의 배고픔을 붙들고 기다리겠다. 관아도 결국 곡식 가진 자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목소리 끝은 흔들렸다. 흙이 그의 발밑에서 다시 사각거렸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연심과 돌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장부와 유품들을 들고 관아로 향하기로 했다. 길은 멀고 관아의 문턱은 높았다. 만귀가 미리 손을 써두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 작은 물건 하나씩을 품었다. 부러진 빗, 낡은 끈, 댕기 조각. 녹슨 동전은 그들에게 칼보다 무거운 증거가 되었다. 연심은 아비의 나무 놀이개를 손에 쥐고 걸음을 내디뎠다. 돌쇠는 그 곁에서 삽 대신 장부 꾸러미를 메었다. 이번에는 흙을 파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 묻힌 이름들을 햇빛 아래 세우러 가는 길이었다.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선산 쪽에서 갑자기 긴 울림이 퍼졌다. 봉분 아래 깊은 곳에서 누군가 다시 관뚜껑을 두드리는 듯했다. 똑, 똑, 똑. 사람들은 멈추어 산을 바라보았다. 연심은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길 떠나는 이들의 등을 밀어주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들으셨습니까? 죽은 이들도 함께 가십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다. 멀리 촌장집 담장 너머에서는 만귀의 손톱 긁는 소리가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파면 팔수록 그가 찾는 금은 멀어지고 그가 묻은 죄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마른 들판 사이로 길게 뻗어 있었다. 사람들의 발밑에서는 먼지가 일어났고 품속에 숨긴 유품들은 걸음마다 가슴을 두드렸다. 연심은 맨 앞에서 장부를 품고 걸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으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뒤따르는 이들은 말이 없었다. 누군가는 죽은 남편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굶어 죽은 아이의 댕기 조각을 입술에 대었다. 돌쇠는 연심 곁에서 낮게 말했다. 관아 문이 닫히면 어찌하오. 연심은 앞만 보며 답했다. 닫힌 문은 두드리면 소리가 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니라 죽은 이들이 두드릴 것이요. 관아 앞에 이르렀을 때 해는 머리 위에서 희고 잔혹하게 빛났다. 문지기들은 초라한 백성들이 때로 몰려오자 창끝을 세우며 막아섰다. 무슨 소란이냐. 굶주린 자들이 관문 앞에서 울면 쌀이 쏟아지는 줄 아느냐. 연심은 물러서지 않고 장부를 들어보였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이름을 고하러 왔습니다. 촌장 박만기가 빚을 핑계로 백성을 끌고 가 죽이고 조상묘와 백성묘를 파헤쳤습니다. 문지기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만기의 이름이 나오자 그들의 얼굴에는 귀찮음보다 불안이 먼저 스쳤다. 한참 실랑이가 이어지자 안쪽에서 서리 하나가 나왔다. 그는 비단 끝동을 매만지며 사람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박 촌장은
고을의 쇠곡을 빠짐없이 바치는 충실한 사람이다. 너희가 흉년을 못 견뎌 남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야겠다. 돌쇠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쇠곡이 빠짐없던 까닭은 백성의 솥을 긁었기 때문이요. 서리는 눈살을 찌푸렸다. 천한 머슴이 관아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그때 연심이 조용히 장부 첫 장을 펼쳤다. 천한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죽은 이를 장부 숫자로 적은 손입니다. 서리는 글씨를 보자 입을 다물었다. 장부에는 날짜와 이름, 빚의 액수, 빼앗긴 밭과 죽은 까닭이 너무도 자세히 적혀 있었다. 꾸며낸 거짓이라 하기에는 글씨마다 피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이것이 박 촌장의 글씨라 어찌 증명하느냐. 3월이 절룩이며 앞으로 나왔다. 소인이 보았습니다. 그 밤마다 촌장이 등잔 아래 앉아 이 장부를 적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 옆에 줄을 긋고 그 집 밭을 제 장부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낡았으나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관아마당은 점점 술렁였다. 뒤쪽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둘 자기 가족의 이름을 외쳤다. 여기 내 형의 이름이 있소. 내 아비가 도망갔다더니 죽은 날까지 적혀 있소. 내 아이의 무덤을 누가 옮겼는지 밝히시오. 그 소리들이 겹치자 문지기들의 창끝도 조금씩 내려갔다. 마침내 안채에서 사또가 나왔다. 그는 갓을 바로잡으며 마당을 훑어보았다. 이 고을 관아가 울음판인 줄 아느냐? 연심은 그 앞에 엎드렸으나 머리를 땅에 박지 않았다. 울음판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올라온 송사입니다. 사또는 처음에는 귀찮은 표정이었으나 장부를 넘길수록 손끝이 느려졌다. 만귀가 바친 쇠곡과 뇌물이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장부 속 죽은 이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유품을 품은 백성들의 눈은 너무 가까웠다. 더구나 박씨 선산이 파헤쳐졌다는 소문은 이미 관아 아래 것들 사이에도 번져 있었다. 사또는 체면을 살피듯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박만귀를 즉시 불러오라. 또한 공동묘지와 북쪽 골짜기에 관아 사람을 보내 사실을 살피게 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의 공기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 만귀는 관아의 부름을 받고도 처음에는 웃었다. 그는 흙투성이 손을 검은 장갑 속에 억지로 밀어넣고 비단 도포를 걸쳤다. 거울 앞에 앉자 얼굴은 아직 촌장의 얼굴이었으나 눈 밑은 깊게 꺼졌고 입가에는 흰 가루가 묻어 있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른, 손은 감추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만귀는 그 하인의 뺨을 후려쳤다. 내 손은 병든 손이 아니라 권세의 손이다. 백성들이 장부 몇 장 들고 떠든다고 내가 무너질 듯 싶으냐. 그러나 장갑 속 손톱은 이미 천을 뚫고 나오고 있었다. 관아 마당에 만귀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의 걸음마다 흙 긁는 소리가 따라왔다. 그는 억지로 허리를 곧게 세웠지만 손은 땅을 향해 자꾸 내려가려 했다. 사또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물었다. 박만귀, 네가 조상 묘를 파헤쳤다는 말이 있고 백성 묘를 훼손했다는 말이 있다. 또한 이 장부에 적힌 죽은 자들의 행방을 네가 안다 하니 답하라. 만귀는 웃음을 지었다. 흉년에 굶은 백성들이 제 슬픔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일이 어제 오늘이옵니까? 소인은 오히려 도굴꾼을 잡으려다 다쳤사옵니다. 연심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아비의 나무 놀이개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이 물건은 제 아비가 제게 깎아주었던 것입니다. 아비는 빚을 갚지 못해 달아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에 파헤쳐진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장부에는 아비가 매질 후 죽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찌 이 모두가 슬픔이 꾸며낸 거짓이겠습니까? 만귀는 그녀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가난한 집딸의 기억은 굶주린 만큼 흐린 법이다. 나무조각 하나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느냐. 그때 3월이 절며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소인이 그분의 마지막 숨을 보았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드리고자 했으나 촌장이 소인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분은 죽기 전 딸 이름을 불렀고 박만귀는 빚진 놈의 숨도
내 허락 없이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귀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늙은 여종이 매맞은 앙심으로 거짓을 꾸미는구나. 3월은 고개를 들었다. 앙심으로 40회를 살 수는 없어도 진실 하나로는 죽기 전까지 버틸 수 있사옵니다. 마당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사또는 관아 아전에게 장부와 만귀가 올린 세곡 문서를 가져오게 했다. 두 글씨를 나란히 놓자 회계버릇, 끝을 꺾는 모양, 숫자를 적는 습관이 거의 같았다. 만귀는 이를 보고도 코웃음 쳤다. 글씨란 흉내낼 수 있는 것이옵니다. 백성들이 작정하고 모함하면 무엇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그 순간 돌쇠가 앞으로 나와 엎드렸다. 소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촌장 어른이 박씨 선산의 큰 봉분을 팔아 명하셨고 관뚜껑에 손을 대자 손톱이 하얀 뼈처럼 변하였습니다. 그 뒤로 어른은 밤마다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만귀는 돌쇠를 노려보았다. 빚진 머슴이 주인을 물어뜯는구나. 네, 아비묘를 지켜준 은혜를 잊었느냐. 돌쇠는 이를 악물고 답했다. 그 묘를 볼모 삼아 제 입을 막은 것은 은혜가 아니옵니다. 소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죄를 숨기면 제 아비 무덤 앞에 다시는 설 수 없습니다. 만귀가 한 걸음 다가서려 하자 장갑 속 손톱이 갑자기 크게 꿈틀거렸다. 찢어진 천 사이로 하얀 발톱 같은 것이 삐져나왔고 마당의 사람들은 비명을 삼키며 물러섰다. 사또가 얼굴을 굳혔다. 그 손을 보이라. 만귀는 손을 뒤로 숨겼다. 흉한 상처라 관아 마당에서 보일 것이 못 되옵니다. 사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백성들이 모두 보았다 하는 그 손이 내 죄와 무관하다면 감출 까닭이 없지 않느냐. 관졸 둘이 다가가 장갑을 잡아당겼다. 만귀는 거칠게 몸부림쳤으나 손톱이 이미 천을 찍고 나와 있었다. 마침내 장갑이 벗겨지자 마당은 얼어붙었다. 그의 손끝은 살이 아니라 흰 뼈처럼 말라 있었고 손톱은 길고 굽어 땅바닥을 긁으려 떨고 있었다. 한 아이가 어미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느 노인은 저 손이다. 우리 묘를 판 손이다 하고 중얼거렸다. 만귀는 분노와 수치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손을 감추려 했으나 손톱은 그의 뜻을 듣지 않았다. 마당 흙바닥에 닿자마자 사각사각 긁기 시작했다. 만귀는 이를 악물고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팔이 떨릴 뿐이었다. 사또의 눈에도 두려움이 스쳤다. 그 순간 관아 마당 한가운데 흙이 조금씩 패이며 손톱 자국이 작은 구덩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갑자기 하늘이 흐려졌다. 대낮인데도 구름이 해를 덮었고 관아 담장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밀려왔다. 만귀의 손톱이 파낸 구덩이에서 검은 흙냄새가 솟았다. 그 냄새는 공동묘지와 선산, 북쪽 골짜기의 냄새가 뒤섞인 듯하였다. 만귀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멈춰라. 내가 명하지 않았다. 내 손아, 멈춰라. 그러나 손톱은 더 빠르게 움직였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 속 오래 묻은 울분이 함께 파헤쳐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때 관아 밖에서 관졸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다. 공동묘지에서 파헤쳐진 무덤, 여럿을 보았사옵니다. 유품과 뼈가 뒤섞여 있었고 북쪽 골짜기에는 불탄 창고 흔적과 사람 뼈가 나왔사옵니다. 또한 박씨 선산 큰 봉부는 누군가 깊이 파헤쳐 관뚜껑이 드러나 있었사옵니다. 마당의 웅성거림이 폭풍처럼 커졌다. 사또는 만귀를 바라보았다. 이래도 모두 모함이라 하겠느냐. 만귀는 입술을 떨었다. 뼈는 어디에나 묻혀 있습니다. 흙은 언제나 거짓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심은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다가섰다. 흙은 거짓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을 묻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당 끝까지 닿았다. 어른은 금을 찾으려 묘를 팠으나 흙은 금 대신 이름을 내놓았습니다. 굶겨 죽인 이름, 매질해 죽인 이름, 달아났다, 속인 이름, 가족의 울음까지 빚으로 묶은 이름들입니다. 어른이 손톱으로 땅을 팔수록 어른의 죄가 더 깊이 드러납니다. 만귀는 그녀를 향해 이를 드러냈다. 내년에 입부터 묻어주겠다.
그가 연심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손톱이 마당 흙 깊이 박혀 그의 몸을 앞으로 고꾸라뜨렸다. 만귀는 관아마당 한가운데 엎어졌다. 그의 손톱은 마치 보이지 않는 명을 받은 듯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갔다. 관졸들이 그를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손톱은 뿌리 박힌 나무처럼 빠지지 않았다. 만귀는 비명을 질렀다. 잘라라. 손을 잘라내라. 어서. 그러나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하얀 손톱 주위의 흙은 검게 젖어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낮은 두드림이 들렸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관뚜껑을 두드리던 바로 그 소리였다. 돌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연심은 나무 놀이개를 꽉 쥐었다. 마당의 흙이 갈라지며 작은 틈이 생기더니 그 안에서 낡은 밥그릇 하나가 밀려 올라왔다. 밥그릇은 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쌀 한 톨 대신 검은 흙만 담겨 있었다. 이어 부러진 숟가락, 썩은 집신, 아이의 작은 구슬이 하나씩 드러났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다. 만귀가 억지로 묻어온 굶주림의 흔적들이 관아마당 한복판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듯하였다. 만귀는 눈이 뒤집힌 채 중얼거렸다. 아니다.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쇠곡을 거두었을 뿐이다. 나는 법대로 빚을 받았을 뿐이다. 사머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법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 법을 들먹인 손이 먼저 썩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혔다. 자신 또한 만귀의 쇠곡과 선물에 눈을 감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뒤늦게 위엄을 세우며 명했다. 박만귀를 묶어라. 장부와 유품을 증거로 삼고 죽은 이들의 뼈는 다시 거두어 신원을 밝히라. 관졸들이 밧줄을 들고 다가갔다. 그러나 만귀는 마지막 힘으로 몸을 일으켰다. 손톱이 땅에서 뽑히며 검은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사또의 명도, 관졸의 밧줄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관아마당 아래 어딘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있다. 여기에도 있다. 너희가 숨겼구나. 금이 여기 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손톱으로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관졸들이 붙잡자 그는 짐승처럼 날뛰었다. 하얀 손톱이 밧줄을 찢고 나무 기둥을 긁어 깊은 자국을 남겼다. 마당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연심은 그 광경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만귀는 벌을 받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벌 속에서도 탐욕을 붙들고 있었다. 그의 고통은 반성이 아니라 더 깊은 갈증이 되었고 손톱은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를 죄의 구덩이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녀는 사또를 향해 외쳤다. 지금 저자를 선산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처음 관을 건드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흙이 여기까지 증거를 밀어 올렸으나 뿌리는 아직 그 묘 아래에 있습니다. 사또는 두려움에 망설였으나 백성들의 눈이 그를 애워쌌다. 결국 관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만귀를 묶어 선산으로 끌고 갔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산길에는 음습한 그늘이 깔렸다. 만귀는 밧줄에 묶였어도 발로 흙을 차며 웃었다가 울었다가 했다. 금이 나를 부른다.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땅 밑에서 항아리가 굴러가는 소리다. 돌쇠는 그 말에 몸을 떨었지만 연심은 냉정히 말했다. 그것은 항아리 소리가 아니라 관뚜껑을 두드리는 소리요. 어른이 깨운 잠이 다시 어른을 부르는 것이요. 만귀는 대답 대신 손톱으로 밧줄을 긁었다. 선산 큰 봉분 앞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말을 잃었다. 봉분은 더 이상 봉분이 아니었다. 깊은 구덩이가 검은 잎처럼 벌어져 있었고 그 아래 드러난 관뚜껑에는 하얀 손톱 자국이 수십 줄로 남아 있었다. 소나무들은 바람도 없는데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젖은 흙냄새와 썩은 향냄새가 목을 조였다. 사또조차 가끈을 만지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만귀는 그 구덩이를 보자 갑자기 얌전해졌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니라 반가움이 떠올랐다. 그래, 여기다. 이제 열면 된다. 밧줄이 풀리기도 전에 그의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관졸들이 붙잡으려 했으나 만귀의 손톱이 땅에 박히며 그를 구덩이 안으로 끌고 내려갔다.
그는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웃었다. 내 것이다. 조상의 금도, 땅도, 죽은 자도 모두 내 것이다. 그가 관뚜껑에 다시 손을 얹는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갈라졌다. 빛이 산 전체를 하얗게 물들였고 사람들은 관뚜껑 위에 찍힌 수많은 손자국을 보았다. 그것은 만귀의 손자국만이 아니었다. 작고 마른 손, 굵은 농부의 손, 아이의 손처럼 보이는 자국들이 관을 둘러싸고 있었다. 관뚜껑이 저절로 들썩였다. 돌쇠는 연심 앞을 막았고 3월은 땅에 엎드려 울었다. 사또와 관졸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관 안에서 나온 것은 금 항아리가 아니었다. 낡은 배에 쌓인 작은 꾸러미들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쌀알 몇 줌, 찢긴 빈문서, 피 묻은 노끈, 그리고 박씨 집안 선조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다. 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읽었다. 후손이 굶주린 백성을 먹이지 않고 이 재물을 탐하면 손은 땅을 파고 이름은 흙에 묻히리라. 글 끝에는 오래된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만귀는 그 글을 빼앗으려 했다. 거짓이다. 금은 어디 있느냐? 금을 내놓아라. 그는 관안을 손톱으로 헤집었다. 그러나 손톱이 배 꾸러미에 닿자마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더 희게 굳어갔다. 손톱은 이제 손가락을 넘어 팔목까지 뼈빛으로 번졌다. 만귀는 비명을 질렀다. 내 손이 사라진다. 내 손이 내 것이 아니다. 그 순간 관 안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남의 목숨을 빚으로 적은 자야. 네, 이름도 이제 흙이 적을 차례다.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구덩이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관졸들이 만귀를 끌어내려 했으나 그의 손톱이 관과 흙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만귀는 살려달라 외치지 않았다. 끝까지 항아리. 항아리만 중얼거렸다. 흙이 그의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어도 그는 손을 뻗어 관 밑을 긁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는 이제 산 전체에서 울렸다. 마침내 돌쇠가 밧줄을 던지며 외쳤다. 잡으십시오. 아직 산 목숨입니다. 그러나 만귀는 밧줄 대신 흙 한 줌을 움켜쥐었다. 그 흙 속에는 금빛 하나 없었다. 연심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눈앞의 산에는 더 이상 두려운 촌장이 아니라 제 욕심이 판 구덩이 속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한 줌 그림자였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금을 찾던 손이 끝내 흙만 쥐었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실리자 구덩이 안에 만귀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연심을 향했으나 그 안에는 원망도 깨달음도 없었다. 오직 더 파지 못한 욕망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순간 무너진 흙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사또는 급히 파내라 명했지만 흙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장정들이 삽을 박아도 잘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간 삽은 젖은 손이 잡아 끄는 듯 빠지지 않았다. 한참 뒤 겨우 구덩이 일부가 드러났을 때 만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관뚜껑 위에는 하얀 손톱 10개만이 박혀 있었고 그 손톱들은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모양으로 굽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무도 소리내지 못했다. 사또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명했다. 이곳을 다시 봉하고 박만귀의 집과 곳간을 압수하라. 죽은 이들의 한을 풀 때까지 누구도 이 산을 더럽히지 말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관아마당과 선산에서 본 일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장부 속 이름들은 하나씩 불렸고 북쪽 골짜기와 공동묘지에서 나온 뼈들은 가족들의 눈물 속에 거두어졌다. 사또는 뒤늦게 만귀의 재물을 풀어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라 명했으나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연심은 아비의 유품을 품고 선산 아래에 섰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더는 죽은 흙 냄새만 나지 않았다. 어디선가 젖은 흙 속에 새 풀뿌리가 숨을 트는 냄새가 났다. 만귀가 사라진 뒤에도 선산의 구덩이는 곧바로 메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흙을 덮기 전에 먼저 그곳에 엎드려 오래도록 울었다. 누군가는 조상의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이름도 모른 채 묻힌 이들을 위해 밥 한 숟갈을 놓았다. 연심은 아비의 나무 놀이개를 관 앞에 잠시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아버지, 이제야 길을 찾아드리옵니다. 딸이 늦었으나 끝내 잊지는 않았사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젖은 솔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대답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사또는 관아 사람들을 시켜 북쪽 골짜기와 공동묘지를 다시 파괴하였다. 이번 삽질은 탐욕의 삽질이 아니었다. 장정들은 땅을 파기 전마다 고개를 숙였고 뼈 한 조각이 나오면 삼배 위에 조심히 올렸다. 돌쇠는 누구보다 묵묵히 일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흙에 스며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노인이 그만 쉬게. 자네도 사람 몸이네. 하자. 돌쇠는 삽자루를 쥔 채 낮게 말했다. 전에 제 삽이 잠든 이를 놀라게 했으니 이번에는 돌아갈 길을 닦아야 하옵니다. 만귀의 곳간 문이 열린 날,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그 안을 바라보았다. 어둡고 서늘한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벽처럼 쌓여 있었고 묵은 콩과 보리, 소금 항아리까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남아 있었다. 굶주린 아이들이 그 냄새를 맡고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자 연심이 먼저 작은 바가지에 쌀을 담아 아이 어미에게 건넸다. 이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오. 그대의 빈솥에서 빼앗긴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오. 그 말에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쌀은 집집마다 나뉘었다. 눈먼 노인의 솥에도 흰죽이 끓었고 아이들은 오래간만에 밥김을 보며 손뼉을 쳤다. 마을 골목에는 굶주림의 신음 대신 장작 타는 소리와 솥뚜껑 들썩이는 소리가 퍼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도 떠들썩하게 웃지 않았다.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눈물 위에 놓였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연심의 시어미는 죽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오래 씹더니 말했다. 밥맛이 짜구나. 소금을 많이 넣은 것도 아닌데. 죽은 이들의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다. 장부 속 이름들은 하나씩 확인되었다. 어떤 이름은 가족을 찾았고 어떤 이름은 찾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가족 없는 뼈들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상주가 되어 묻었다. 흰 배가 부족하면 낡은 옷을 깨끗이 빨아 덮었고 제사상이 넉넉하지 않으면 밥 한 그릇을 여럿이 나누어 올렸다. 연심은 아비의 무덤 앞에 새로 깎은 작은 표식을 세웠다. 거창한 비석은 아니었으나 그곳에는 분명히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름이 생기자 오래 떠돌던 혼이 비로소 앉을 자리를 얻은 듯하였다. 돌쇠는 제 아비 무덤에도 찾아갔다. 만기가 볼모로 삼던 그 초라한 봉부는 비바람에 반쯤 무너져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에 묻은 흙을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이마를 땅에 대었다. 아버지, 저는 무서워서 남의 죄 뒤에 숨었사옵니다. 이제야 허리를 펴보려 하니 부디 이 못난 자식을 한 번만 꾸짖고 놓아주십시오. 그때 가까운 풀숲에서 메뚜기 한 마리가 튀어올랐다. 돌쇠는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만귀의 집은 관아에 의해 봉해졌고 빈 문서들은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 불태워졌다. 종이들이 불길 속에 말려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제 가슴에 묶였던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지는 듯 숨을 내쉬었다. 어떤 이는 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고 어떤 이는 허공에 대고 욕을 했다. 연심은 끝까지 서서 타는 문서들을 바라보았다. 종이 타는 냄새는 매캐했지만 그 냄새 안에는 오래 갇힌 숨이 빠져나가는 후련함도 있었다. 불씨가 사그라지자 재가 하늘로 흩어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평온해지지는 않았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여전히 산 쪽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며 어미 품을 파고들었다. 어른들도 비가 오는 날이면 창호지 너머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다. 만귀가 정말 흙 속으로 사라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손톱만 남아 땅 밑을 긁는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사람들은 더는 혼자 떨지 않았다. 소리가 들리면 이웃집 문을 두드렸고 함께 등잔을 밝혀 밤을 견디었다. 사또는 뒤늦게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백성들에게 후한 판결을 내렸다. 만귀가 빼앗은 밭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이 죽어 후손도 없으면 마을 공동의 밭으로 삼게 하였다. 곡간의 곡식 일부는 봄 파종을 위한 씨앗으로 남겨졌다. 사람들은 관아의 명보다 서로의 약속을 더 믿었다. 다시는 굶주린 집을 홀로 두지 말자고. 한 집 솥이 비면 옆집이 물이라도 끓여주자고. 죽은 이의 이름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 다짐은 문서보다 단단하였다. 연심은 아비의 무덤을 돌본 뒤에도 자주 공동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이름 없는 무덤마다 작은 돌을 올리고 들꽃이 피면 한 송이씩 꽂았다. 어느 날 돌쇠가 묵묵히 따라와 무덤가의 잡초를 뽑았다. 연심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제 촌장집 머슴이 아니오. 어디로 갈 생각이오? 돌쇠는 흙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갈 곳은 많지 않소. 허나 도망치듯 떠나고 싶지는 않소. 이 마을에 제가 망가뜨린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를 고치며 살고 싶소. 연심은 그 말을 듣고 그를 바라보았다. 돌쇠의 얼굴에는 아직 죄책감의 그늘이 남아 있었으나 그 그늘 아래로 단단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고치는 일은 오래 걸릴 것이오. 그녀가 말하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걸려도 좋소. 이번에는 빨리 얻으려 하지 않겠소.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죽은 풀 냄새 대신 새싹의 푸른 냄새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연심은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기쁨이라기보다 깊은 상처가 처음으로 아물기 시작할 때의 떨림에 가까웠다. 봄비가 내린 뒤 메마른 논바닥에 물이 고였다. 갈라졌던 흙 틈으로 어린 모가 심겼고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 서로의 논의를 도왔다. 예전에는 만귀의 눈치를 보며 제 반만 지키려 했으나 이제는 손이 빈 집부터 찾아갔다. 연심은 눈먼 시어미를 모시면서도 낮이면 논으로 나와 모를 건넸고 돌쇠는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논둑을 오갔다. 아이들은 논두렁에서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 굶은 마을의 뼈마디에 조금씩 살을 붙이는 소리 같았다. 선산의 큰 봉부는 다시 세워졌다. 그러나 예전처럼 박씨 집안만의 묘라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에 작은 돌단을 쌓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함께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만귀의 이름은 어디에도 새기지 않았다. 누군가 그도 죽은 사람인데 묻어야 하지 않겠소? 하고 묻자 늙은 소리꾼이 대답했다. 사람이 죽으면 묻히나 탐욕은 이름을 얻지 못한다네. 그가 남긴 것은 무덤이 아니라 경계일 뿐이네.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여름이 가까워지자 마을에는 작은 잔치가 열렸다. 거창한 풍악도 기름진 고기도 없었으나 집집마다 조금씩 쌀과 나무를 내어 큰 솥을 걸었다. 연심은 죽은 이들의 제사를 먼저 지낸 뒤에야 사람들에게 밥을 나누었다. 돌쇠는 아이들에게 나무 젓가락을 깎아주었고 아이들은 그에게 둘러붙어 웃었다. 한 아이가 그의 손을 만지며 물었다. 아저씨 손은 왜 이렇게 딱딱해요? 돌쇠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전에 나쁜 흙을 팠고 이제 좋은 흙을 만지느라 그렇단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 모여 오래전부터 전해지던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서툴고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함께 부르니 처마 끝에 걸린 달까지 조금 밝아 보였다. 3월은 나무에 기대어 앉아 그 노래를 들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저렇고 지난 세월은 돌이킬 수 없었으나 얼굴에는 기이한 평온이 내려앉았다. 연심이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자 3월은 말했다. 이제 귀머거리 흉내를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늙은 귀에도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니 좋다. 가을이 왔을 때 논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삭이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은 첫 수확을 집으로 가져가기 전 아비와 남편과 아이들의 무덤에 먼저 올렸다. 연심도 제 아비 무덤 앞에 앱쌀을 놓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비석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 올해는 굶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혼자 굶게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서 있던 돌쇠가 조용히 쌀포대를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절했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져 무덤과 흙 위에 앉았다. 그 뒤로 돌쇠는 연심의 집 지붕을 고쳐주고 무너진 담을 다시 쌓았다. 연심은 그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고
돌쇠는 늘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시어미는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운은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저녁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밥상 위 젓가락이 둘이면 소리가 외롭지 않더구나. 연심은 얼굴을 붉혔고 돌쇠는 헛기침만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돌쇠는 해질녘이면 자연스레 연심의 마당에 장작을 패러 오곤 했다. 세월은 무너진 봉분 위에도 풀을 자라게 했다. 만귀의 집은 헐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이 되었고 그가 쌀을 쌓아두던 곳간은 흉년을 대비한 공동 창고가 되었다. 창고 문 위에는 누군가 글씨를 써붙였다. 한 사람의 배부름이 10집의 굶주림이 되지 않게 하라. 글씨는 서툴렀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고개를 들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그 뜻을 처음에는 몰랐으나 어른들은 밥을 나눌 때마다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려주었다. 비 오는 밤이면 아직도 선산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다. 사각, 사각. 그러나 그 소리는 예전처럼 사람의 숨을 끊어놓는 공포가 아니었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이 겁먹으면 등불을 낮추고 조용히 말했다. 저 소리는 욕심 많은 손이 아직도 빈 흙을 긁는 소리다. 남의 것을 빼앗아 제 품에 묻으려 하면 죽어서도 손이 쉬지 못한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그 이야기는 밤마다 조금씩 달라졌지만 끝의 뜻은 늘 같았다. 연심과 돌쇠는 늦은 혼례를 올렸다. 큰 잔치라 할 것은 없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을 보탰다. 누군가는 붉은 실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깨끗한 그릇을 빌려주었으며 아이들은 들꽃을 꺾어 마당에 뿌렸다. 연심은 화려한 비단 대신 단정한 흰 저고리를 입었고 돌쇠는 오래 빨아 해진 옷깃을 정성껏 여몄다. 절을 올리는 순간 바람이 마당을 지나며 처마 끝 풍경을 울렸다. 그 맑은 소리에 연심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지난날의 눈물과 달랐다. 혼례 뒤에도 두 사람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다. 밥상에는 나물과 된장국이 전부인 날이 많았고 겨울이면 장작을 아껴야 했다. 그러나 연심은 빈 그릇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돌쇠 역시 적은 밥을 먹어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어느 겨울밤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앉아 삼월과 시어미에게 따뜻한 죽을 나누어 주었다. 바깥에는 눈이 조용히 내렸고 방 안에는 보리죽 냄새와 마른 장작 타는 냄새가 어울렸다. 연심은 그 냄새 속에서 비로소 집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밤이 깊자 시어미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연심아,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구나. 모두가 잠시 귀를 기울였다. 멀리 산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쇠의 얼굴이 잠깐 굳었으나 연심은 화롯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사옵니다. 저 소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리일 뿐입니다. 삼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은 배부를 때 가장 쉽게 잊는다. 저 소리가 가끔 들려야 우리가 밥 한 숟갈의 무게를 알지. 연심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눈은 조용히 지붕과 장독대, 마당의 장작더미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저 멀리 선사는 흰 배를 덮은 듯 고요했다. 사각거리는 소리는 어느새 잦아들고 대신 눈이 대나무 잎에 내려앉는 부드러운 소리만 남았다. 돌쇠가 뒤따라 나와 그녀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었다. 연심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욕심은 땅을 파고 마음은 길을 낸다 하였소. 우리는 이제 길을 내며 삽시다. 그 후로 마을에는 한 가지 법이 생겼다. 누구든 첫 수확을 거두면 제 집 곳간에 넣기 전에 가장 가난한 집의 솥부터 살핀다는 법이었다. 글로 적은 법은 아니었으나 어기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새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 법은 밥냄새와 함께 이어졌다. 그리고 어른들은 밤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상, 묘를 파헤쳐 금을 찾던 촌장이 손톱이 하얀 뼈로 변해 끝내 제 욕심의 구덩이에 묻혔다고. 남의 눈물 위에 세운 곳간은 집이 아니라 무덤이며 남의 굶주림을 외면한 손은 언젠가 제 이름을 흙 속에 파묻게 된다고.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첫 수확을 거두면 제 곳간보다 가난한 이의 빈솥을 먼저 살폈다.
연심과 돌쇠는 죽은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며 조용한 삶을 이어갔고 선산에는 다시 풀이 자랐다. 그러나 비 오는 밤이면 아직도 먼 산에서 사각, 하얀 손톱이 흙을 긁는 소리가 들린다 하였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말하곤 했다. 남의 눈물 위에 쌓은 재물은 복이 아니라 무덤이며 탐욕으로 땅을 파는 자는 끝내 제 이름마저 흙 속에 묻게 된다고.